어제에 이어서 정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원수,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미디안 족속을 쳐서 이제 그들을 무찌르시고 또 그 중에서 사로잡은 전리품들과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됩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굉장히 정말 끔찍하고 또 무섭고 또 불편한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우리도 정말 약소민족 국가로서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받고 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뭐 이런 역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자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 이 이야기도 그렇게 정말 편한 내용이 절대로 아니지요. 매일 성경에는 은혜의 분배다, 이렇게 그 전리품을 나누는 것을 정말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입장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들도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족들이 죽고 끌려가서 포로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오늘 말씀이 특별히 미디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특별히 거기에서 생존한 사람들, 그렇죠?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은 여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 그게 32,000명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양, 소, 나귀, 이제 그런 가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리품도 있습니다만, 사람들로 따져보면은 그 32,000명의 여인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다 잃었어요. 그렇죠? 아버지도 잃었고, 오빠, 남동생, 남자들 다 잃었고, 엄마도 잃었고, 그렇죠? 그 중에 또 결혼한 어떤 그런 뭐 언니들이 있으면 다 이제 잃은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이면으로 생각을 해볼 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 미디안 족속들을 이렇게 쳐부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다, 뭐 이렇게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힘과 실력을 과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오늘도 주도권은 여호와께서 잡고 계세요. 그렇죠? 어제도 그랬고, 이것은 여호와의 원수고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는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보니까 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도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런 힘이 더 있는 자가 더 많이 차지하고, 그렇죠? 무슨 광란에 자기들이 어떤 취한 전리품을 가지고 정말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고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질서가 잡혀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것인가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나누라 했습니까?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계수를 해라. 숫자를 다 세라. 그리고 그것을 절반을 딱 나눠서,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 몫이고, 그 나머지 절반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회중들에게 돌려라. 그렇게 절반을 딱 나눠서 공평하게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목숨 걸고 나갔었는데 어떻게 그걸 나누라 그러지? 이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다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절반을 다 차지한 군인들과 회중들도 그걸 전부가 다 자기 것으로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군인들한테는 너희들이 받은 그 절반 중에서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라.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여호와께 드려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중들한테 온 절반에서 50분의 1을 취해서 그것은 레위인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렇죠?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축들의 숫자와 사람들의 숫자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거기서 절반의 숫자를 또 기록을 하고,
거기에 절반에서 500분의 1을 또 숫자를 기록을 하고 50분의 1의 숫자를 기록해 가지고 그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분배한 것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린 사람의 숫자는 32명이에요. 그렇죠? 절반의 500분의 1이 절반이 그 사람들 전체가 32,000명이었고 절반은 16,000명인데 그중 거기에 500분의 1은 32명입니다. 그래서 32명의 여인들은 엘리아살에게 맡겨집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진 그런 곡물이다.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16,000명에서 50분의 1은 320명이겠죠. 그 320명은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은 어릴지 모르지만 이제 언젠가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류를 합니다. 그들을 흡수를 합니다. 가축들이야, 그렇죠. 그냥 섞여서 살아가니까. 물론 그들은 이 모든 전리품들을 사람을 포함해서 다 불을 지나게나 또는 물을 지나게 했습니다. 그죠? 정결한 물을 지나게 했습니다. 거기에 전쟁에 참여했던 그 군인들조차도 그렇게 물과 불을 지나서 그렇게 해서 회중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도 사람도 다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합병이 되고 흡수가 되고 합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류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굉장히 절제 있고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것은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의 전쟁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바알볼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핵심을 정말 우상 숭배의 어떤 그런 유혹을 이렇게 정말 끼친 그 백성들을 정말 이렇게 응징한 것이구나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공평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죄를 응징하신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이렇게 소돔 고모라를 놓고서 이렇게 정말 중보하던 그 사건이 기억납니다.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창세기 18장 2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성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계속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대답하시죠. 내가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은 정말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재판하시는,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정말 그 모든 죄의 어떤 직접 가담한 자들, 또 죄의 어떤 그런 싹시 보이는 자들을 다 제거하신 다음에 죄에 가담하지 않은 대상만, 그것도 물과 불을 지나게 한 후에 이스라엘과 이렇게 조심스럽게 합병하시는 하나님. 그런 쪽에서 보면은 이 32,000명의 여인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정말 힘 있는 자에게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응징하시는 과정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32,000명의 여인을 구원하신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결국 이들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렇죠? 힘의 원리에 의해서 결국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당했구나. 하나님이 어떤 거룩하신 분이신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잡혀와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모든 질서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한 민족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흡수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글쎄 언제나 그 은혜를 깨달았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주변의 그런 그 고대 군동 지방의 어떤 그런 전쟁과 전쟁에 따르는 그런 약탈과 그런 노획과 이런 것과는 굉장히 다른 질서를 따르는 민족들이구나. 그 정도는 알았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읽어드린 그 본문도 시편 95편 아닙니다. 96편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공평하게 만민을 심판하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교한 어떤 수술 칼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용하시고 거기에서 이렇게 그 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살리셔서 이 백성의 그런 어떤 물론 뭐 종으로 슬레이브로 이렇게 됐겠지만서도 점점 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백성의 어떤 일부가 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끝부분에 그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속죄물로 금폐물을 가지고 옵니다.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라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속죄물을 드릴까?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일밖에 없는데 무슨 죄를 졌을까요? 그래서 속죄물을 가져와서 금폐물을 드려서 그것을 결국은 엘레살에 맡기고 회막에게 이렇게 맡겨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로 삼습니다. 그 양이 대단한데요. 그것은 이제 그 위에 보면은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들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해요. 그죠? 전쟁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인원 점검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았다. 이것도 굉장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근데 속죄물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제 참고하는 자료 중에 그 히브리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설명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명령 없이 인구조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다윗도 한번 그죠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군인들이 인구를 조사한 거죠. 계수를 한 거예요. 인원 점검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노여우심을 받을까봐 속죄물을 가져왔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군인들이 계수하면서 정말 한 사람도 희생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보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어떤 군사력을 과시하고 그렇죠? 자기들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점 더 이 백성들이 어떤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 칠 수 있구나.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노획할 수 있구나. 이런 식의 어떤 그 잘못된 그런 어떤 정말 그 자신감을 갖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이들을 지금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질서 있게 절제 있게 다스리시는 어떤 그런 증거를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이런 승리라고 하면 승리인데 승리를 가만히 보면은 이런 정말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백성들이 그 주변에 많은 그런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삼킬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계속 반복을 드리지만 정교한 수술과 같은 것이죠. 거기에 비유해야 됩니다. 암세포에 전염이 된 그런 정말 점령을 당한 몸에 그런 생명을 어떻게 보면은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교한 수술을 감행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감염된 부분만 도려서 없애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32,000명의 여인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 자기들이 봤을 때 와, 우리도 정말 죽을 목숨이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연장받았고 그것도 이제 이 백성의 어떤 일원이 이렇게 되고 어떻게 보면 접붙임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말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어떤 일부가 된 것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바라볼 때 그 모습이 우리 로마서 11장 말씀, 그쵸? 바울이 얘기하는 돌감나무인 이방인들이 이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당한 그런 사건과 그런 비유와 너무나 이해가 이렇게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들은 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인들 32,000명은.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죄에 가담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를 물과 불을 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지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나게 하셔서 참 감람나무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접붙임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32,000명이 어떤 자세로 그 백성들과 합류하였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알아갔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 정말 이야기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우리가 자고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이 로마서의 이야기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돌감나무 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참감나무의 접붙임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참감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너네가 자고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가지도 잘라내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너네가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도 하시지만 준엄하시다. 원가지도 잘라내시는 분이시다. 병들면 죄에 물들으면 돌이킬 수 없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자르시는 분이시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규모 있고 정말 품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비슷한 모습이 있지만 어떤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이렇게 정복하는 부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잘 모르는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저들도 저렇게 하네, 하나님의 백성도 저렇게 하네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 과정과 그 나중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달라요. 그렇게 절제되어 있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정말 이렇게 정말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를 받아서 정말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겸손하게 그 정말 뿌리의 원액을, 그 진액을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정말 그
아들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우리들, 얼마나 엄청난 그런 은혜인지. 우리의 본전은 뭡니까? 우리의 본전은 죽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심판을 받아야 될 마땅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전이었는데, 모든 것을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참 포도나무에 우리를 접붙이셨습니다. 그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맙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정말 너무나 두렵고 또 참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참 불편한 말씀이지만 참 자세하게 뜯어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시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온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신 하나님을 저희가 정말 믿고 고백하며, 특별히 오늘 그 32,000명의 여인들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잠깐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입장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참 감람나무이자 정말 아버지 참 포도나무인 정말 예수님께, 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열매 맺어드리는 저희가 내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질서 있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절제가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어미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